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함께 시간 마음을 모아 예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저희들 각자의 처소 가정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에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요나서를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나서 전체에서 특별히 이 4장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나서 3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나서 3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니느웨 큰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때 니느웨 큰 성읍에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만약 요나서가 그렇게 3장으로 끝났다면 그 위대한 선지자와 요나 그리고 우리의 삶과 그렇게 관련 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서 4장에 들어와서는요, 요나의 그 내면에 그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신앙인이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도 나약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도 이기적일 수가 있을까? 이렇게도 무력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요 나의 내면의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교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의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습니다. 요나서 3장 끝절에서는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성읍 안에 있는 온 백성들이 다 죄악된 길에서 돌아왔는데, 왜 곧바로 이어지는 4장 1절 말씀에서는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입니까? 그럼 왜 요나가 싫어하고 성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입니다. 요나서 3장에서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외친 말씀은요, 40일이면 이 성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40일이란 이 은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달랐습니다. 40일이면 이 니느웨 성이 몰락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백성들이 망하는 꼴을 요나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40일이 지났는데도 자기가 선포한 대로 이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하기는커녕 성읍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성안 길거리에 죽은 시체들로 즐비해야 할 터인데 성안 길거리에 사람들의 회개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이 회복함 속에서 기뻐하는 웃음소리가 들려집니다. 죄악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행복한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런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축복한 모습을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이 잘 되는 것, 정말 못 참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로 화가 납니까? 언제 성이 납니까? 혹시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원함을 내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더 중요시 하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 중심적인, 자기 권위적인, 그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교훈하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 4장의 말씀 포인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하나님께 요나가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애초에 이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 전하라고 하신 것을 제가 불순종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실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재앙 내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에 처음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께 공박하는 겁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니느웨 같은 저 이방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처사를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매우 성이 나가지고 본문의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저들이 저렇게 잘 되는 것을 볼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거의 하나님을 협박하는 수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요나처럼요, 생각이 삐뚤어지고요, 이기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이 기도도 삐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요나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죽여달라는 거예요. 자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으니까 죽여달라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도저히 자신이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아예 낫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요나의 심한 처사가 아닙니까? 아니, 요나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러주셨죠. 당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괴로움을 받게 된 그 이방인들 같은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게 요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로, 어떤 사람으로 심지어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이 나고요, 섭섭해할 때가 주로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는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고 다 누구누구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아이 때문에, 교회 때문에, 사람 때문에, 급기야는 하나님 때문에 하면서 화를 내고 섭섭해 하지는 않는지요. 큰 은혜를 입은 요 나는 기억하지 못하고요, 나를 힘들게 한 요 누구누구, 요 무엇 때문에만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3절 말씀에서 요나가 자기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요, 요나야, 네가 나에게
하나님에게 화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임의로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한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그분께 성을 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 요나처럼 건방지게, 오만하게, 교만하게 하나님의 권한에 대항하고 반항하고 성낼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요나의 뒤통수를 치시던지, 요나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시던지, 심지어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도 본심도 그 선한 계획도 모르고 마치 부모의 본심도 모르고 대드는 성내는 철부지 아이 같은 요나를 하나님께서 성내지 않으십니다. 마치 타이르듯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요나야, 네가 지금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니. 이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요나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부족한 자가, 이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심오하고 높고 넓은 뜻을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요나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너무 자기 생각과 너무 자기의 뜻과 너무 자기 감정에만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내 생각에, 너무 내 감정에 집중해 있으면은요, 남의 말 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문의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자기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니느웨 성 안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회복하고 부흥하고 있으니까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으로 뛰쳐나가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성읍 동쪽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어요. 그리고 그 초막 안에 앉아서 계속 니느웨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니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버틸 수 있나 보자 하고, 혹시 망하지 않을까를 요나가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5절 말씀에서요, 핵심적인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지금 요나는요, 니느웨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일에는 아랑곳하지 않고요, 오직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보다 자기를 위해선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을 위해서 더 열정을 쏟는 우리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위해선 너무나 인색한 우리, 자기를 위해서는 너무나 관대한 우리, 이 모습을 나를 보게 됩니다. 또 5절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핵심적인 말은요, 앉아서입니다. 여기 한 구절에서만요, 앉았다란 단어가, 이 동사가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 전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어나입니다. 1장에 보니까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3장에서도 일어나 가서, 그러니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요나인데, 그 요나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초막에 앉아서 니느웨 성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요나의 그 앉아 있음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앉아 있는 요나의 부동의 자세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동의 자세, 방관의 자세입니다. 좌절의 자세입니다. 또한 반항의 자세입니다. 이기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훗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앉아있는 그런 부동의 방관의 좌절의 이기적인 게으른 자세가 아니라 항상 일어서서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러한 자세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자기를 위해서 열정을 쏟아 만드는 그 초막 안에 주저앉아서 요나가 니느웨 성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니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회개하고 악에서 돌아오는지 보자 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는 씩씩거리는 그 요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본문의 6절을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그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던 요나,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뜻을 품고 있었던 요나, 하나님과는 정반대 생각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전혀 몰라주고 있는 그 요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말없이 그 요나의 머리 위를 시원하게 해주시려고요, 이 박넝쿨을 예비해 주십니다. 박넝쿨을 예비하사. 여러분, 요나서에서요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동사가요 바로 예비하다입니다. 요나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예비하시고 큰 바람을 바다 위에 예비해 주시고, 1장 17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4장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7절에서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사, 8절에서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 안 듣는 그 고집덩어리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없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산에서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어린 양 예수님을 예비해 주시고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거처할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의 삶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는 삶이에요. 때로는요 슬픈 일도 예비하시고, 기쁜 일도 예비하시고, 형통한 일도 예비하시고, 실패도 예비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다 예비하셔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일도 오늘처럼 어제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할 것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이제 사막에 이글거리는 그 태양볕 아래 초막에서 니느웨가 속히 망하기를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었던 요나를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박넝쿨을 준비해 주셔서 요나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신 것은 그저 요나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우리에게 어떠한 시청각적인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본문 말씀의 6절 끝부분에 보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인해서 심히 기뻐했더니 그랬어요. 아니 보세요. 요나서 4장 1절에서는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요나가 매우 기뻐했더니라고 그랬어요. 요나서 전체를 보시면은요. 요나가 이렇게 기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선지자로서요. 그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전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성내는데, 아니 지금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심히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넝쿨은요 그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저 조금 불편할 정도, 이것은 어떤 그 삶의 핵심도 절대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심히 기뻐했대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아, 너는 언제 무엇을 가장 기뻐하느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제일 기뻐하세요? 우리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이 박넝쿨은요, 요나가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에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누구에 온 겁니까? 다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베푸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너무나 좋아해요. 너무나 기뻐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자기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고 자기 마음이 편해지니까 심히 기뻐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이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영원에 잘 되는 일이 여러분의 기쁨이 아니라 지금 내가 힘들고 불편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없어지고 여러분이 무언가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요나처럼 그런 것들에 심히 기뻐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본문 말씀에 이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요나에게서 큰 기쁨은요, 니느웨의 큰 구원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께 사랑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직 자기를 편하게 해준 그 환경, 자기를 만족하게 해준 그 상황, 그게 요나가 심히 크게 기뻐했던 이유였어요. 여러분, 요나의 이런 기쁨의 수준이 우리 기쁨의 수준은 아닐까요? 자기에게 편하면 좋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기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환경에 따라 하나님께 불평하고 내 감정에 따라 교회를 섬기고 내 감정에 따라 그렇게 하지 않고,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환경에 따라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그러한 신앙의 수준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말씀의 7절을 보시면 우리는 요나가 그렇게 기뻐했던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없애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없애시니까 다시 그 뜨거운 동풍의 햇빛이 요나의 머리를 쬐일 때 요나가 괴로우니까 어떻게 말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하나님께서 요나야, 네가 그 박넝쿨로 인해서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니까 요나가 어떻게 말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자,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던지신 그 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이 진정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영혼이 중요하냐? 아니면 박넝쿨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아니면 박넝쿨이 중요하냐? 네 감정이 중요하냐? 네 환경이 중요하냐? 네 생각이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야, 그 박넝쿨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것이지만은 이 니느웨에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영혼들이 이게 얼마나 귀하느냐. 네가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거든. 내가 이 니느웨의 12만 명의 영혼을 아끼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루살이 같은 그 박넝쿨의 가치를 두고 기뻐하고 있었던 것에 니느웨의 12만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가치를 비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자기가 무엇에 기뻐했고 무엇의 가치를 뒀는가를 딱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나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은 요나의 이야기일까요? 말씀했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요나서의 마지막 4장 11절 말씀을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 왜 요나의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던집니다. 근데 그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도 사람이라면 어찌 그 하나님의 질문에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한 신학자 해석을 좋아합니다. 이 11절 말씀의 질문에 요나가 답하지 못하고 질문으로 끝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질문하시는 거예요. 날 사랑하는 아들아, 날 사랑하는 딸아, 너는 무엇에 진정한 가치를 두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느냐? 너는 무엇을 가장 크게 기뻐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혹시 이 벌레 같은 것으로도, 이 바람으로도 없애실 수 있는 그 박넝쿨을 더 붙잡고 더 의지하고 더 기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도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고 의지하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은 내 영혼이 잘 되고 성장하는 것보다 돈이 더 잘 벌리는 것에 더 기뻐하고 흥분이 되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더 가치를 두고 무엇을 더 기쁨을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요나서 4장에서 보여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더 기뻐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더 가치를 두고 더 매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박넝쿨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그 박넝쿨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네가 그 박넝쿨을 아낀다면은 내가 어찌 그 니느웨의 12만 명의 영혼을 아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 박넝쿨의 인생을 걸지 않는, 박넝쿨의 기쁨을 걸지 않는, 박넝쿨의 신앙을 걸지 않는, 감정을 걸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과 그의 기쁨과 관심과 교회와 나라를 기뻐하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모든 영혼, 심지어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고 원수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끼시기에 우리도 아끼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귀한 교훈과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봅니다. 혹시 그것이 은하처럼 박농쿨이 아니었는지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감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반응했던 그러한 신앙은 아니었는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진정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나의 기쁨, 나의 원함,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없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계획을 더 저희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까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